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식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들을 더 알고자 하오니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냥 글자가 아니요 그냥 내용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다 음소거를 해놔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음소거 꺼주시고 자봉이 들어와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어와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제가 방에서 혼자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 스피커로 듣는 사람만 다시 음이 피드백되지 않도록 소리만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계속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세계를 봤어요. 그 다음 장 보니까 똑같죠. 똑같지만 그 화살표를 다 없애놨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 장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히 지난 시간에 발자취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가 A였죠. A, B, C들은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이 있었으니 그 힌트였던 유브라데 강 위에가 A였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시작하여서 갈대 우르에서 여기 우르가 여기 써 있네요. 우르에서 시작하여서 떠나서 위로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4대 손 요셉에 의해서 야곱 일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래요. 애굽 땅에서 모세. 예,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반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요단강 동쪽 편으로 이제 점령하며 올라가다가 이 안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모세,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내용이었다라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살았지만 주변국들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만들고 왕정 국가가 됐지만 곧바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했을 때 그것을 아람왕이 아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를 귀환시켜주는 명령이 있었다. 이 내용까지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자,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다 인식했으니까 이제 성경 전체 책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책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책은 알다시피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입니다.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 순서는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앞서고 먼저 쓴 거고 이런 게 아니라 분류상 구분하기 쉽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율법서가 우리가 말한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앞선 것이 맞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지만 모세에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잘 좀 줄일게요. 너무 진하네요. 보이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뭐 책을 참고하시고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다섯 개의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오경, 창출, 레미, 신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서는 이 역사 순서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역사 순서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역사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서까지가 순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른 스, 느, 에까지가 여기는 이제 포로 귀환 시기. 브레세이에서 시작된 포로 귀환 시기의 책이 내용이 이 세 개고 나머지가 이제 순서대로라고 보면 돼요. 이 순서를 이제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큰 틀을 역사서의 틀을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자, 왕을 한번 크게 써놓고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왕에 의해서 분열되고 전쟁에 의해서 뭐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왕이 존재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는 글자 위에 우리가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익히기 쉽게. 자, 성경에 그 있잖아요. 줄임말. 여호수아는 수, 사사기는 삿, 룻. 이 왕자 위에다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사무엘 상하가 있지만 왕, 상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하도 상하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 귀환 시기였던 스느에.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저기 뭐 소리 나든 안 나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꾸 입에 붙어야지 이 머리에 각인이 되니까. 자,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순서대로 외울 때 왕자를 그려서 수, 사, 룻, 삼, 이거 두 개죠. 왕도 두 개죠. 네, 스, 느, 에. 수산룻, 사망대, 스느에.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 역사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창출레민신, 수산룻, 사망대, 스느에. 이것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게 순서대로구나. 역사 순서구나. 내가 지금 왕화를 본다라면 이스라엘 북왕조, 남왕조 때 이야기구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왕이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 정 가운데에서부터 왕이 세워지죠. 역대 상하도 왕의 이야기예요. 관점만 다를 뿐이에요. 왕상하고 왕하하고 역대상, 역대하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관점만 다르게 묘사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때 이제 포로 귀환기니까 마지막 왕자의 제일 밑은 포로기다라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다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제 편찬한 의도를 알겠죠. 모세오경부터 역사서까지는 역사의 순서대로 책을 배열했구나. 자, 그럼 시가서는 뭐냐? 거룩할 성자 써서 성문서라고도 해요. 거룩한 문서라고 한 이유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냥 고백이에요. 자, 욥의 고백이죠. 시편은 시인들의 시잖아요. 잠언은 특별한 교훈이 있는 책인 거고, 전도서 또한 뭐 그런 잠언과 같은 책이잖아요. 아가서는 노래니까. 노래 가짜가 들어가니까 아가서, 노래. 그러니까 시편도 뭐 노래일 수도 있고, 이건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모아서 그래서 시와 노래의 책, 시가서 됐죠? 여기까지도 시대수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여기서 시대를 정확하게 그 시대에 활동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세 권에다 넣어놨어요.
여기가 포록 귀환이 아니라 포록이죠. 에스라도 에스더도 다 포록이고, 포록이까지였다면 이게 포록 귀환기 때. 마지막 포록 귀환기 때가 학승말, 기억으로 끝나는 세 개, 학승말, 기억 받침으로 끝나는 학승말만 포록 귀환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 편의에 의해서 분비해 놓은 거예요. 왜 편이라고 말하냐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분량이에요, 분량. 성경 분량이 많은 것이 그냥 대선지서고 적은 것이 소선지서인 거예요. 그래서 양 좀 많은 글을 좀 많이 쓴 내용을 많이 쓴 사람들을 책을 앞으로 몰아놓고 대선지서, 더 큰 선지자가 아니라 내용이 많다 대선지서, 내용이 적고 뭐 그렇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외우기 쉽게 좀 유치하지만 기억나십니까 혹시? 자, 역사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요 거기다 졸아요.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좀 뭐 재밌는 사람도 있지만 졸린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성문서에서. 역시 역사를 시작하니까 역시 잠자나. 물론 유치하지만 외우기 쉽게 욥시 잠자나. 욥시 잠전아. 이거 진짜 잠자나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나가 뭐였지 이러면 뭐 나홈인가 이러면 안 돼요. 욥시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역사서가 끝나니까 욥시 잠전아.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잠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잠을 자면 어떻게, 결단을 해야지. 사람의 결단. 대선지서, 사람의 결단. 이게 다 앞에 그 모든 성경책의 약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약자로 말해줬을 때 못 알아들으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가 끝나니 역사서를 계속하니까 욥시 잠전아. 그러니까 선지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잠자면 되나? 사람이 결단해야지. 결단인데 여기서 결단이에요, 결단. 애가죠. 결단. 사람의 결단 해야지 라고 대선지사가 와서 말했어요. 사람의 결단. 그럼 나머지 소선지서는 어떻게 외우냐 기억나십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계어처럼. 여기서 세 개씩 끊어서 그렇게 운율을 만들어서 외우라는 거예요. 호, 열, 암, 옵, 윤, 미, 나, 합, 습, 학, 승, 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요람, 옵윤미, 호요람, 나합습, 학승말. 학승말. 뭐 좀 뭐 쑥스러워도 자기 목소리가 들어간다 쑥스러워도 하셔야 돼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호요람, 학승말. 호요람, 학승말.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호요람, 오병이, 이게 그냥 학승말. 노래처럼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호요람 오범이 나합습 학승말, 호요람 오범이 나합습 학승말, 호요람 오범이 나합습 학승말. 그래야 성경을 막 앞에 목차 보고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 호세아라고 했으면 호, 요나라고 했으면 용, 하박국이라고 했으면 합, 학계라고 했으면 학, 뭐 말라기야 제일 끝이니까 쉬우니까요. 나훔, 미가, 오바댜, 이렇게 아모스, 요엘 이런 것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붙을 때까지 아이들하고 뭐 퀴즈 하듯이 계속 해야 돼요. 호요람 모범이 나왔음 학습말. 자,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건 역사는 모세오경부터 역사서까지 에스더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서 왕자를 기억하면서 위에 수산 룻 가운데 2개씩 있는 거 삼왕대 꼬로기 스느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끝나니까 엽시 잠전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대선지사가 사람의 결단해야지. 소선지자들이 12명이 나타납니다.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됐죠? 그래서 이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피하면 핸드폰에 써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야 나중에 스토리 전체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뭐 잘 하겠지만. 자, 이제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자, 왕자 떠올리면서 수산루 가운데 삼왕대 밑에 스느 욥시 잠전나 대소기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결단 소선자 12명 호요람 오병미 나학습 학승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성경 39권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자 했을 때 이거 여기가 삼왕대잖아요. 삼왕대 이거 두 개씩이에요. 참상 참하 왕상 마하 대상 여기 이걸 다 39개를 순서대로 그냥 머릿속에 쭉 넣으셔야 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 모든 지금 역사의 큰 사건들 속에는 뭐까지 들어가면 역사서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역사서. 창세기부터 자 이스라엘 족장 시대를 지나서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오경이 쓰여진 거예요. 자,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여기다 왕자가 들어가겠죠. 왕자 크게 여기 왕자가. 왕자 이야기. 예?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화면 안 나와요? 네. 나오는데요. 화면 안 나와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라고 화면이 끊겼나 봐요. 자, 네, 여러분 잘 사람이 결단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끊겼을까요? 잠깐 나오는 새냐, 호세야, 새. 사람. 자, 다시 나오죠? 네. 네. 자, 모세오경까지 했었고요. 자, 왕자를 통해서 역사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왕자 위에 여호수아 수, 사사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왕이 통치하기 전.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령하고 그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산 룻. 자, 사사기에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수산 룻 같은 시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엘, 상하, 왕들이 있는 왕상, 왕하, 대상, 대하, 그다음에 마지막 포로기에 스, 느, 여기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기. 포로 귀환 시기에 바로 소선지섭 제일 뒤에 있는 학승말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문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사실은 어느 위치에 넣는다라고 할 필요 없이 마지막 소선지서의 학승말 세 개만 학승말만 여기다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꼭 기억하고 싶다면 예레미야 정도만. 예레미야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항복하는 것이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끌려가라. 멸망해라. 그러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죠. 그걸 외치니까 막 매국노 취급당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쓴 거죠.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이 느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선지서를 쓴 사람과 소선지서를 쓴 모든 선지자들은 남북을 따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때 누구 때 이렇게 다 외우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혹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다 더 상세한 참고사항을 넣었으니 궁금하면 찾아보시되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큰 것은 뭐라고요? 삼왕대 역사서의 역사의 끝과 스느헤가 포로기고 학승말이라는 선지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학승말이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순서 또는 성경의 배치가 정확히 다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본문을 가야 되죠. 오늘 본문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들어갈게요. 창세기. 넘기셔서 창세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자,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듯이 성경의 스토리를 같이 나눈 이후에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성경 장 제목 그림으로 가서 외우는 거예요. 내용을 어디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외우는 거니까 우선은 스토리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가면 돼요. 자, 창세기의 주제는 알다시피 인간의 창조, 족장, 역사, 이스라엘의 계보 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장은 천지창조 내용입니다. 천지창조 1,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으로만 스토리를 다 꿰은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는 게 더 나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뼈대와 같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지니까. 자, 1장에는 창조로 시작하겠죠. 자, 창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성경 퀴즈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첫째 날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빛을 낮이라 하나님께서 칭하셨고 빛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낮과 어둠을 구분하셨고 빛이 지나고 어둠이 오니 첫째 날이라 했죠. 둘째 날. 자,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위아래가.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궁창은 특이하게 궁창을 딱 만들었는데 궁창 위로 물이 아래로 물이 구분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물이 분리를 시켰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의 세계관 속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자, 궁창이라는 하늘이라고 봅시다. 궁창이라는 하늘 위로 구름이라는 물이 떨어지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하는 거고 하늘 밑으로 물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물이 위로 아래로 구분되어서 하늘과 물이 생긴 거죠. 자, 셋째 날에는 그 물이 좌우로 밀려나면서 한쪽으로 밀리면 바다가 됐겠죠. 물이 밀린 쪽은 바다가 됐고 물이 이제 땅이 드러난 쪽은 땅이 됐겠죠. 자, 물을 좌우로 밀어서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셋째 날. 그리고 이 셋째 날은 자생적으로 그림에 보니까 식물들이 생겼네요.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넣으란 얘기예요. 궁창이 생겨 위에 물과 아래 물. 셋째 날은 물이 밀려 바다와 땅의 식물까지. 자,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관돼요. 빛이 있었잖아. 이때는 그냥 태초의 빛이에요. 발광하는 근원이 없었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이라는 발광체가 생겼습니다. 자, 연관되죠? 위아래가 해, 달, 별이라는 발광체가 생겼어요. 물론 여기서 막 질문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똑똑한 애들은 아예 해하고 달과 별이라고 했는데 해가 별 아닙니까? 그거 항성 아닙니까? 행성하고 항성하고 차이가 있는데 무슨 해가 우리 별에서나 뭐 해지 뭐 다른 별은 별이 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문학적으로 이해하시고 제가 여기서 신학이나 뭐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스토리를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의 근원인 해달별이 넷째 날. 자, 그럼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연결되겠죠. 이 그림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만들어졌고 바다가 만들어졌으니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물이 밀려 땅이 생겼고 식물이 오은 곳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 됐죠? 이 그림을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뭐 몇째 날이 뭘 만들었는지 이 그림으로 그냥 외우세요. 시간 내서 외우겠다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퀴즈도 내고 그러세요. 인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퀴즈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보시기 좋았더라는 몇째 날이 있었냐? 뭐 여기에 있었겠죠. 사람이 가장 보기 좋았으니까 사람을 위한 땅과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 셋째 날, 여섯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자, 창조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막 손으로 깎고 뭐 빚어서 만든 거 아니라 말씀으로 선언해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건 뭐 성경 전체에 말씀이라는 주제가 뭐 관통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었다는 거. 물론 제가 해석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해석을 간단하게 넣어야지 우리도 성경부는 좀 맛이 있어서 좀 넣습니다. 자, 1차 문화명령은 너희가 만물의 주인이다, 다스려라,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내용까지 다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2장 넘어갑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1장 문화명령 1차 노아 때 세상이 심판당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문화명령을 다시 줍니다. 그걸 2차라고 해요. 노아 때 2차가 이루어진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면 되고. 자, 2장은 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나와야죠. 아담과 하와가 나와야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상 여섯째 날 창조가 1장에 나온다라면 일곱째 날 안식한 이야기는 2장에 나와요. 이 내용 뭐 안식일과 주의 날 기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 자료로 박스에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 창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이유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해서 인간만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을 먼저 쓴 이유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지칭어가 처음 나와요. 물론 이 하나님 지칭어에 대한 모든 설명은 17장에 가면 제가 셀로 만들어놨어요. 박스로. 그러니까 17장 가서 다시 한번 다 점검하지만 여기서 물론 이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세한테 한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했을 때 여호와라 하라.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내용을 주실 때 호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쓴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모세 때 주신 음성을 여기서 왜 썼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이럴 때 여호와를 쓰셨다라는 거죠. 이름은 그 전에 주셨고 쓰는 내용이 더 늦은 상태잖아요.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보다. 자, 아담이 당연히 뭐 최초의 인간 아담이 등장하겠죠. 아담이라는 뜻은 사실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아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에서 왔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뭐 사람이 안 되는 건데 아다마라는 히브리어가 그냥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붉다라는 뜻도 있어요. 흙이 붉은 흙이니까 붉다, 아다마, 아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흙. 왜 근데 사람이라고 합니까? 뜻이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하와는 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와가 이제 등장하겠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다마로 만들었죠. 근데 하와는 다 알다시피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쓸쓸해 보여서 짝을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잠잘 때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죠. 이 내용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서 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셨어요. 이 연합에 대한 본문은 결혼 본문으로 엄청 많이 쓰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예수님도 인용했던 말씀이고요. 바울도 인용했던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합하여라 라고 주신 거죠. 자, 그들이 산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했죠. 그 에덴 동산의 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되는 네 강, 앞에서 지도에 설명했던 비송강, 기온강, 우리는 비, 기, 흰, 유, 앞글자만 외웠던 비송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이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에서 근원한 네 강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흰 유만 외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강, U자로 시작하는 이 강, 유브라데 강, 이 T자로 티그리스 강을 히데길 강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했으니 관리인이었었어요. 마음껏 먹어라,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누려라 했는데 하나 이제 금지하는 것이 있었죠. 첫 계명입니다.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처음 주신 것은 선악과 금지 명령이죠.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자, 이제 살았겠죠. 잘 살았겠죠. 그 와중에 아담이 뭐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대답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강조해 볼게요.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최초의 타락이 말씀의 거역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들이 벌써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으면 듣는 것이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근데 그 순종함이 사라지는 것이 최초의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 최초의 범죄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최초의 범죄라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의 마음들, 왜곡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사실은 근원적인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그 유혹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유혹을 받아버렸어요. 벌써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삭제하고 추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뭐 성경학교 때 많이 강조했죠. 입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먹음직, 눈, 보암직, 머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순서를 막 꼬아놓고 맞았냐 틀렸냐 이런 얘기 뭐 퀴즈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이 시작된 거죠. 먹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싶어요. 보니까 또 끌려.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마음이 막 동해. 견물생심이 일어났어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막 이제 벌써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뇌가. 요한일서 2장 16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 눈에서부터 죄가 찌어지고 뭐 육신이 막 따라가고 먹고 싶고 따먹고 싶고 탐스럽고 벌써 유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뭐 결론은 다 아니까 하와가 먼저 취했고 뭐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죠. 뭐 누가 뭐 잘못했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써 유혹을 받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벌써 이렇게 툭 쳐서 누가 건드려만 주면 죄 지으려고 준비된 상태였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의 변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범죄 후에 첫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답변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수치심이 들어왔죠. 죄는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타락한 결과 1번이 죄의 수치심이라면 두 번째는 변명입니다. 죄의 결과야 이것도. 죄의 결과에 의해서 뭐 죽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무서운 결과는 벌써 수치심과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순종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담의 변명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뱀이 제일 억울해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의 현장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뱀을 안 먹었잖아. 근데 유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는데 뱀이 꿰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 타락의 결과 뱀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정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는 존재.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의 형상화된 모든 모습은 다 뱀입니다. 큰 뱀, 뭐 무슨 뱀, 다 사탄 마귀, 죄의 근원으로 뱀이 묘사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자는 알다시피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남편의 다스림이라는 결과, 타락의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 남자는 땅이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고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수고하여도 마음껏 열매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힘쓰고 땀을 내도 그 수확이 많지 않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수고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망과 추방이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끝나면 참 비참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조건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고유대명사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말고라도 그 은혜라고 표현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자가 조건 없이 받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죠. 기독교의 은혜는 뭐냐? 사망해야 되고 추방해야 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죄의 현장에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구원 예언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등장.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아주 근원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첫 복음이 시작되거나 원시 복음.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모습을 가렸었어요. 벗은 몸을 가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 대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이 왜 중요하냐? 피에 희생이 들어간 거죠. 어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을 남긴 거죠. 이때 처음으로 피 흘림의 희생의 은혜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모든 짐승들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고 죽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에 의해서 첫 번째 또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라는 거지. 그래서 가죽옷이 그 근원적인 피의 희생 은혜의 첫 번째 예표라는 거고,
두 번째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에게 한 저주예요. 뱀의 저주 속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일 것이요 심판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뱀이 발꿈치를 상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상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영원히 머리를 밟히는, 사망으로 가는, 이 예표의 두 번째. 자,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 기억해야 될 뭐 중요한 뭐 뱀의 유혹, 뭐 그 스토리 라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원시 복음이 나온다. 가죽옷, 피의 희생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다음에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보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여자의 후손이 죄의 모든 원흉이었던 뱀을 머리를 밟고 해방시키는 일이 있어질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한 최초의 복음이,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됐죠? 오늘 6장까지만 할 거예요. 4장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지. 네. 가인, 예? 아니요.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알다시피 이제 가인이 아벨을 뭐 죽인 사건이 나오겠죠.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 넣을게요. 신대원 문제, 신학대학원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 속에 양과 그 첫 새끼를 쓴 사람들이 틀렸어요. 왜냐면 그 기름을 뺐다고. 와잖아요, 와. 동격이잖아요. 성경에는 and라는 게 동격으로도 쓰이지만, 뭐 우리나라 말 영어도 다 똑같죠. 동격으로 쓰이지만 등위 접속사잖아요. 두 개 다 드린 거야. 그래서 그 기름도 안 쓰면 틀렸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대원은 뭐 이런 신대원 문제가 이렇게 유치한 걸 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얘기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왜 하나님께서 받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받고, 생명만 제물의 가치가 있으니까 뭐 땅의 소산은 그래서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레위기를 다시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려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답을 말해주는 거죠. 비교로 히브리서를 든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가 제물을 드리지만 이 제물에 드리는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이죠. 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답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뭐 믿음으로 써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또 나타나요. 거짓말.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굉장히 뻔뻔하지 않아요? 만약에 집에서 누구야, 누구 어디 있어 그러는데, 제가 뭐 누구 뭐 비서예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다면 한 대 맞아야죠. 근데 가인은 지금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져.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겸손해져. 가인이 받은 처벌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것은 뭐 죄의 싹세대에서 아담도 땅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유리하는 자,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좀 낮지 않아요?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로서 너를 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은혜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거주지 놋, 너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놋이라는 이름이 유리함. 이거 이름만 유리함이지 아무튼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자, 보호하신가 약속의 증거를 달라. 나를 내가 동생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 취급받아서 어디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죄인에게도 은혜와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구약과 성경은 동일합니다. 가인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죠. 이제 가인이 이제 증거를 달라고 하니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대요. 뭐 면죄부 같은 거죠. 가인 죽이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걔 뭐 보복한다라면 7배를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도 해요. 아니,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인은 누가 죽이기에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라는 것은 1000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아벨의 후손일 수도 있죠. 가인의 후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셋째가 나오는데 셋의 후손일 수도 있죠. 이들이 길게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에 의해서 아유 뭐 가인 너도 살인했는데 뭐 홧김에 너도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유 가인은 누가 죽여? 가인을 누가 죽인다고 저래? 그러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닌 거야? 뭐 이런. 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족보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에녹도 한번 짚어볼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 왜 짚어보냐면요. 자, 셋. 이 첫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셋. 세 후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라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녹하고 이 라멕하고 헷갈려요. 동명이인이니까. 라멕이 들이고 에녹이 들입니다. 가인의 후손, 첫째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그럼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 후손 중에 라멕이 있고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 중에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최초로 들림받은 그 에녹은 여기 당연히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에녹이죠. 여기는 그냥 타락의 계보라고 보면 돼요. 타락의 계보. 타락의 계보 속에 어떻게 타락했는지 족보 속에도 보여요. 자, 라멕은 아내가 둘이래요. 아다와 실라. 최초의 두 아내를 가진 사람이죠. 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과 성경의 아주 간단한 설명들이 왜 이들이 타락의 계보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라멕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래요. 가축 친다라는 거. 자, 가축.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캐피탈. 캐피탈 뭐예요? 우리 뭐 금융에서 많이 쓰는 단어. 재산.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캐피탈이 제가 이거 영어 어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고 너무 재밌어서 기억하는 건데 자, 캡이라는 게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캡. 우리 캡 머리에 쓰잖아요. 모자. 그게 캡이 머리예요. 머리. 왜 캐피탈이 머리 그 재산이 됐느냐? 옛날에는 한두 두두 머리를 셌거든요. 소든 양이든 한두 두두 머리를 셌어요. 머리 숫자가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이 수도도 되잖아요. 그 나라의 머리. 머리 이런 거예요. 머리, 수도, 재산. 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재산을 상징해. 재산을 모으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야발은. 요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래요. 음악이죠. 두발가인은 이 람에게 자녀들 얘기예요. 지금 구리와 쇠 만드는 자의 조상이래요. 이 농기구도 있을 수 있지만 농기구보다 더 단단한 철이 필요한 것은 무기죠. 그래서 제가 세속화의 상징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축, 재산, 캐피탈, 수금, 퉁소, 음악, 구리와 쇠 만드는 무기.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냥 인류사적으로는 아마 문화가 부흥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세속화의 상징들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왜 이게 세속화의 상징들이라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23, 24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4장까지만. 계획은 6장이었는데 시간 넘는 거는 안 되니까. 자, 23, 24장 23,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람액이 아내들한테 이르되, 자, 이걸 람액의 노래라고도 해요. 람액의 노래. 어떤 노래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아다와 실라요. 두 아내의 이름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예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노래가 이렇게 잔인함의 노래예요. 그리고 뻔뻔함의 극치가 나옵니다.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벌을 받지 못하도록 몇 배? 7배를 펴러주셨죠. 얘를 상하게 하면 7배를 주겠다. 나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무자비, 무감각의 대표적인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계보가 타락의 계보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씨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계보. 그래서 이름도 다른 씨예요. 다른 씨. 셋, 다른 씨를 주겠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린 이걸 예배라고 하지요. 나중에 그림에 장제목 그림책에 이 단의 그림이 있어요. 이때 4장에 단 그림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가보죠. 이제 장 그림으로 빨리 가봐요. 외우야 돼. 너무 적은 내용이지만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왔겠지만 그림으로 외워야 평생 가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장제목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창세기 창. 창문 한 개가 여기 오늘 6장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 기준인 노아의 방주를 놓고 그림을 설명해야지 되기 때문에 6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 미안해요. 시간상 6장을 못했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천지창조. 1장 내용이 천지창조로 시작했겠죠. 당연히. 자, 천지창조로 시작합니다. 1장의 내용의 장제목은 천지창조예요. 그림에 보니까 자, 노아의 방주 옆에 나무 하나를 꼭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편말을 달아야 돼. 이 편말은 천지창조인데 재밌는 것은 이 편말이 이렇게 마디가 셋씩 있잖아요. 1, 2, 3, 4, 5, 6, 6일 동안.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빛과 발광체, 그죠? 궁창과 물과 새와 물고기, 땅과 동물과 사람. 맞죠? 그래서 이 칸도 이렇게 이 그림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천지창조가 1장 그림이라면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껴안고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연합의 말씀도 주셨죠.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짐승이 있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냥 사서 본 거지 이거 뭐 강의를 듣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이파리 4개도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이파리가 4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파리가 4개 나왔어. 뭐 같아요? 비, 기, 인, 유. 바로 나는 내강. 자, 그리고 거기서 살았지만 유혹받죠. 뱀의 유혹.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됐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십자가가 하나 여기 여기 박혀 있어요.
보여요? 여기? 네. 예, 여기 이렇게 여기. 자, 원시복음. 원시복음 상징하는 두 개. 여자. 예? 가죽옷, 여인의 아들. 그렇죠? 가죽옷과 여인의 아들. 그 두 개가 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원시복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 제단을 나타내는 표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노아가 나중에 제단 쌓은 거. 다른 데서도 이 표가 있으면 이게 다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한다라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딜까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성경 전체를 기억할 때 이런 이미지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오늘 4장까지 했나 5장까지 했나요? 4장이요. 4장까지 했죠. 오늘 여기까지만. 아담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있고 그 가인에 의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주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제대로 못 맞췄어요. 6장까지가 계획이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그림이 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연상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맛보기예요. 이제 알겠죠? 다음 주에는 이거 이렇게 딱 여기까지 했으니까 4장까지 장제목 다 외운 다음에 다 또 스토리 가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알고 스토리에 맞은 그림들을 암기하는 거. 자, 암기할 때에는요, 이 장제목을 쓰세요. 1장, 그 팻말에 뭐가 있었지? 이런 팻말이 있었어. 여섯 마디의 천지창조. 나뭇잎이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 이게 뱀이 있었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가인이 돌을 들고 있었어. 쳐내리고 있었어. 아담의 족보가 있었지. 방주가 여기 있어. 되게 그림 못 그리죠? 못 그려 상관없어요. 외울 수만 있다면. 자, 1장 천지창조, 2장 선악과 금지, 3장 뱀의 유혹,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6장 노아의 방주. 이 내용은 외우셨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 신학적인 거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 전개상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를 만나면 언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정신없이 왔네요. 미안해요. 기도하자고 해놓고 다 눈 감았네. 정신없이 왔는데 그래도 10시에 끝내려고 최대한 애썼습니다. 어떻게 진짜 진도가 나가는지는 알겠죠? 느낌을 네.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 예습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습은 조금씩 하셔야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벅차지 않고 그 흥미를 잃지 않게 되니까 복습은 책을 한 번씩 펴보시고 제가 읽지 않고 지나간 내용들이 스토리 라인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책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장제목 그림이라도 눈에 넣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노는 것들이 지금은 피상적인 스토리이지만 이 스토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뜻과 그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내용에 집중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예시 멤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만 바빴던 것 같은데 이 진도는 우선 빼고 진도가 조금 이렇게 뭐 창세기라도 하나 끝나고 뭐 이럴 때마다 조금 여러분하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진도만 나가서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